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간밤에 눈이 온 것 같더라고요. 오는 길이 또 힘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눈도 많이 힘들게 하지만 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숫자들이 늘어가는 것이 이게 예전에는 한 1,000명만 돼도 많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10만 명 막 얘기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목사님 주변에도 친구 목사님들이 막 확진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그로 인해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적는 거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는 끝날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인원이 늘어나면서 끝날 때가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 미국, 캐나다 이쪽을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들이 먼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이 곧 이제 3월 달에 다시 개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앞두고 있어서 더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봅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손 잡아줄 수 있으면 손 잡아줘도 되고, 예, 그래요. 요즘에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인생이 뭐 다 똑같죠.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벌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목사님 청소년 때 여러분 때 재밌는 게 뭐가 있었나?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었고 축구하고 뭐 이런 게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입시로 인해 받는 부담감은 목사님 때 받았던 부담감에 비하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목사님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학창 시절에 대한 로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청소년들을 보면은 거의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8, 90%인 것 같아요.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을 처음 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훨씬 재미있는 것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주에 조금 그렇게 재미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작은 재미를 느꼈던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이 우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결과들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쁨이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막 화도 나고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혹시 쇼트트랙 보셨어요? 네. 쇼트트랙 첫날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코로나 이전에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계주 같은 거 하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주를 할 때 보면은 배턴을 들고 있고 이 배턴을 정확하게 상대방이 받아야 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배턴 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데 저쪽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야 받아라 이렇게 해서 타치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쇼트트랙 첫날에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심판이 그걸 파울로 안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막 억울해가지고 제소를 했어요. ISU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막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더니 받아들여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달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중국이 금메달을 못 땄어요. 하나도 못 땄어요. 하나도.
우리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장담하건대, 목사님이 장담하건대 중국이 메달을 쓸어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침묵하지 않고 항의하니까 그 결과를 바꿀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결과를 바꾸게 되면 자기네들이 부정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켰으니까 의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보면은 계속 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막 중국 애들이 막 하다가 막 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판 봐달라고. 근데 심판이 못 본 척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이 억울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무용지물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의 결과를 가지고서 피겨스케이팅 심판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참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말씀을 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정학적인 위치로 봤을 때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의 세력은 남서쪽에 있는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을 침략하러 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다음은 누굽니까? 점프해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죠.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다음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오늘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파죽지세로 내려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자신이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진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는 코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이런 거였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베끼고 은도 싹 다 베껴가지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예루살렘만은 살려주세요. 우리만은 살려주세요. 뇌물과 읍소의 전략을 펼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대와는 달리 패배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욱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하는 겁니다. 랍사게는 그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네립의 대리자로서 지금 히스기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신도 우리가 한 이 공격을 막아낸 신이 없다. 그런데 너네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당시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신과 신의 전쟁. 땅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지만 위에서는 신과 신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신이 예루살렘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겼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수르는 모든 신들을, 이 지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접수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신 역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난주에 봤듯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점령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진 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뇌물과 읍소를 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랬는데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쟁 가운데 가장 비참한 전쟁, 비참한 패배가 뭔지 아십니까? 총칼로 인해서 아니면 무기로 가지고 점령당하기 이전에 사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뇌물과 읍소 전략이 실패한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이제는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다 들리게 소리칩니다. 야, 히스기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 믿지 마라.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이 남아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베낄 정도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취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선택은 뭐밖에 없어요? 문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문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북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스기야의 차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을 여는 것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문을 여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 만하거든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그 시간에 돈을 더 벌고, 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들이 다 끊기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끊긴 다음에 당신 앞에 마지막 동아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도, 야, 처음부터 오지 왜 이제 왔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은혜이고 믿음이에요. 내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청소년기의 시기에는 실패가 보장되는 시기잖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야, 네 옆에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쫄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히스기야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북이스라엘의 차이이고, 그 차이는 무엇을 불러오느냐? 북이스라엘은 망하지만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행위는 18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왕 앞에서 행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체면, 자존심 다 버리면서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시했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 조롱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엎드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나를 모독하는 그 말도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킴으로써 네가 말한 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첫 선택이 아니고 마지막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19장 14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나와요. 19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아수르의 랍사게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드러내신 그 방식,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가장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셔야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 삶 속에서의 이 문제와 염려와 그 수렁한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얘기예요.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입니다. 아수르는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신 가운데 우리가 무너뜨릴 약한 신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말씀에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봤듯이 갈멜산에서 1대 450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 가운데서 불을 내리셔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율법 창세기의 첫 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까지 나아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냐면 입과 입으로 전해져 있는 토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말씀이 전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말한 게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은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싸움입니다 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토스하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막 애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처음부터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그 기도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싸움으로 여기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수르의 신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어떻게 이길까요? 이렇게 이겨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이기려고 했던, 사기를 떨어뜨려서 이기려고 했던 이 아수르 군대에 한날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나아가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장수가 있어서 정말 그 엄청난 검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유다가 칼 하나 쓰지 않고 군사 하나 내보내지 않고 그날 밤에 그냥 잠자면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그날의 그 놀라운 실패로 아수르는 망하게 돼요.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누가 넘길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빠서. 맞아요. 바빠서 기도하기 어렵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분주해요. 하루 종일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 잠깐의 시간 기도하는 것도 피곤할 만큼 지쳐 있어요.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라는 걸 아니까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못 넘어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못 넘어서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수고보다 그 하나님의 작은 간섭하심이 훨씬 더 좋은 결과고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SOS를 치고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으로서 말을 전하려고 하고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 지금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려 해도 때로는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해요. 세상에 자기가 가진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누구도 못 세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몇 움큼씩 빠지고 또 자라나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어려움, 그 문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을 때 나 여기 있어 준비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 누가 봐도 누가 더 염려스러운 상황이에요? 바울이 염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지랖 넓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자유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그 시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뭘 감사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마치 내가 자판기에 1,000원짜리를 넣고 사이다가 먹고 싶어서 사이다를 딱 눌렀어요. 버튼을. 그럼 반드시 뭐가 떨어집니까? 사이다가 떨어지죠.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수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내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정확히 아세요. 그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나에게는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랜 시간 동안 하시면 좋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시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막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막 지어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대화합니까? 교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까지 섞어가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래도 서로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목사님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져?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예의 갖추면서 하나님 안 찾는 것보다 예의 없어도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찾는 걸 차라리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처음에부터 하나님을 찾았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철판 깔고 찾아? 이거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철판 깔고 하나님 찾는 게 믿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는 분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거창하지 않아도 지극히 사소하고 소소한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